할렐루야. 오늘은 5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 11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이는 자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편지를 쓰면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가운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들이 입을 막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파 중에서 특별히 속이는 자가 많다 그러는데,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논지는 바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속이는 자고 헛된 말이고 할례파들의 입을 막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할례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도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파가 있다 하는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사도 바울이 받은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진리가 바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할례파들의 잘못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받은 복음은 자기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 즉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반대했던 다른 복음은 바로 행위 구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행위 구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현대판 할례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천주교인도 있을지 모르고 혹은 또 과거에 천주교 배경을 가진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천주교가 어디서 잘못돼 나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문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체 성사 즉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트 성례전 여러 가지 성례전이 있죠. 7가지 성례전이 있는데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뭐 혼인 성사, 성품 성사, 그 다음에 병자 성사 이런 성사들을 해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명령들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여러 선행을 해야 되고 뭐 죽을 때 그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갖다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천주교는 복음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행위나 어떤 의식, 뭐 성체 성사라든지 뭐 견진 성사, 세례 성사 의식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것이 추가되어야만 행위가 추가되어야만 구원받으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고 그 다음에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속이는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의 구원을 얻기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즉 너희는 구원을 받을 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믿음만 가지고 우리한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며. 절대로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우리 구원을 1%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직 100%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주장합니까? 율법의 행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 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방문했을 때 빌립보 간수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나와서 놀래가지고 자다 깨서 사도 바울과 실라 앞에 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면서 구원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평생 동안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자격 없는 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할례를 받았습니까? 무슨 뭐 견진 성사를 했습니까? 무슨 세례 성사를 했습니까? nothing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평생 동안 국민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바치는 세금을 걷는 그런 아주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삭개오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가장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죠. 저주하는 거. 즉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즉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가르침은 저주를 받을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행위를 믿음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을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누구든지 교황이 말한 것에 대한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지옥으로 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Curse to hell, 지옥 간다는 저주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황청입니다. 즉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면 교황의 말한 것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고 거부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옥을 가야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거짓 선생들, 우리를 잘못 가르치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이렇게 트위스트, 잘못 푸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가운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잘못된 선생들이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여러 가지 교황이 선포한 여러 가지 교리 중에서 너무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경악스러운 교리가 바로 마리아에 대한 교리들이죠. 자, 로마 카톨릭 주장하는 마리아 교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무나 성경과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성경과 위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첫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Mother of God. 자, AD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The Mother of God라고 선포했습니다. 교황과 주교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선포하면 그것이 천주교의 진리가 돼버리고 교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교황의 권위와 교황에서 선포한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들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머니면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Mother of God라고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마리아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Queen of Heaven, 즉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Queen of Heaven이라는 단어는 너무 놀라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에레미야서 7장 18절에 그 하늘의 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다. 나의 노를 일으켰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말하는 하늘의 여호왕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즉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섬기던 아스타롯 여신을 의미합니다. 아스타롯 여신은 fertility goddess 즉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러한 여신을 말하는데요. 이 여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진노를 일으켰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에도 19절에도 하늘의 여왕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여왕은 아스타롯 여신입니다. 즉 마리아를 지금 아스타롯 여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가 돼버렸고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를 일으켰다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무서운 얘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무죄잉태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죄가 없는 sinless, immaculate 흠이 없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마리아가 어떻게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납니까? 이거는 인간이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는 AD 1000년까지 주장되지 않았는데 1854년 얼마 안 됐습니다. 1854년부터 마리아의 무죄잉태론이 공식적인 카톨릭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마리아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에서 Perpetual Virginity 즉 영원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다. 즉 7세기 이후부터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 임신 중, 그리고 예수님 출산 후에도 계속 영원한 처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Virgin before, in and after giving birth. 자,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들 더 낳았죠. 그 아들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 4명을 더 낳고 딸도 여러 명 낳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면서 영원한 처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몸과 영혼이 승천하여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가 Mary's bodily assumption into heaven이라는 말로 선포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일단 교황이 선포하면 그것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천주교 주장하는 진리입니다. 이걸 모든 것은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성경에 전혀 내용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관련된 말의 역할에 대해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구속의 동역자, co-redemptrix, 즉 구속, 리뎀션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동역자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지. 우리의 구원자죠. 어떻게 마리아가 구원에 동참합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를 mediatrix, 중보자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라 마리아도 예수님같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지만 마리아도 중보자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중보자 하나를 지금 집어넣습니다. 즉 천주교의 주장은 은혜는 오직 마리아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은혜 받으려면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건 마리아가 꼭 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 전달된다. 와,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전달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리아를 갖다 끼워넣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론을 선포하고 교리를 만들어버린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성경과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도 마리아를 이처럼 신격화하거나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후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들은 누구도 마리아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지혜를 준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는 일체 기록이 없습니다. 뭐 승천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건 전혀 성경에 없는 그러한 완전히 천주교에서
자유로 만들어낸 천주교의 전통일 뿐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마리아는 경배나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우리 기도를 듣는다거나 예수님께 전달한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말할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왜 천주교는 주장하고 있느냐? 천주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황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가 이제 지구를 떠난 후에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자기의 모든 그 대리자로서 누구를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와 어떤 능력을 누구에게 절대로 이관하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델리게이션, 즉 누구한테 대리자를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Vicar of Christ, V-I-C-A-R, Vicar of Christ라고 하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Vicar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행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교황이 예수님 대신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역할과 권세와 권위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을 천주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그런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대리자다? 성경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대리자를 보낼 것이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리자는 교황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가면서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보혜사였는데 보혜사라는 것은 카운슬러 혹은 컴포터입니다. 이게 위로해주고 카운슬링 해주는 사람으로 너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너희 카운슬링 해주고 너희를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의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내가 가면서 너희한테 나중에 보내줄 것이다. 너에게 보내주고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가 누구냐? 진리의 영, 즉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상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이건 교황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리라는 것,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한테 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얼마 안 있어서 성령님으로 다시 너희를 찾아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너에게 오리라는 동사가 I will come, 내가 나중에 오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I come, 내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가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나의 대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Vicar of Christ,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자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을 이렇게 그리스도 대리자로 말하는 것은 교황이 성령님의 자리를 뺏은 그런 아주 불경하고 모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8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통, 천주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이 바로 천주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천주교의 이런 그런 그 교리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교리들은 천주교 하나의 굳건한 전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황청은 교황이 한번 교리를 선포하면 그건 끝입니다. 뭐 성경이 어떻건 논리가 어떻건 그런 거는 따지지 않고 교황이 말한 것이 바로 최종적인 권위로 그냥 선포되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선포하면 그냥 진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즉 로마 교황청의 공식적인 가르침, 이게 매지스테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이 final authority, 이게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papal infallibility, 즉 교황의 무오성이라고 지금 주장하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하죠. 근데 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임명한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천주교 주장은 교황은 infallible, 오류가 없다. 특별히 그가 ex cathedra, 즉 주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서 발표한 어떤 교리들이, 그것도 ex cathedra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ex cathedra statement라는 그런 교리를 발표했을 때는 그것은 final authority, 즉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official teaching, 마더 처치로서의 그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official teaching으로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발표한 것을 매지스테리움이라고 하는데, 매지스테리움으로 선포하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선포는 infallible,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의 매지스테리움, 이 공식적인 가르침은 로마 교황청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로마 교황청의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그 천주교의 매지스테리움 가르침은 사실 성경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주장을 왜 천주교는 하게 되느냐,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느냐. 로마 교황청은 이런 그 근거를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라 그러는데,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그 말은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일대 교황으로서 모든 교황들이, 그 따라오는 교황들이 그의 말이 그러한 어떤 공식적인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베드로는 히라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작은 돌멩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원어에 페트라는 큰 바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베드로 위에 세워집니까? 베드로는 죄 많은 인간에 지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고 나중에 잘못하다가 복음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다가 안디옥에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흠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페트라 위에 세워진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교황이고 베드로가 한 말은 뭐 오류가 없고 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는 뭐 이런 특별한 시를 가진다는데, 전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무슨 특별한 우위를 점한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책망도 받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할 때 모든 결론과 주도권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천주교 교리에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들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천주교 교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멀리 나갔느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대하던 할례파들, 행위로 공부한다는 그들의 주장하고 너무나 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잘못을 깨달으시고, 또 감사한 것은 뭐 저부터도 처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천주교를 나갔다면 거기서 그냥 뭐 그런 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이 교회로 개신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